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기에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면서 시작보다 우리 인생의 끝, 어떤 사건의 끝이 더 아름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이 룻기를 보면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룻기의 시작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기근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소나기는 피해 가랬다고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조금의 가뭄이 들었다 해서 엘리멜렉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악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달이 나는 거죠. 모압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실패자로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큰 축복을 주셔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즉 쓰다.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다 그 말.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룻을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셔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룻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사사시대 때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가나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의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색 라합, 그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서 생활을 했던 이방인 여인,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당하는 그 곤욕, 수치감, 어떤 왕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이방 여인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기억해서라도 더 룻에게 잘해주는 거죠.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이해 타산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없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포기를 해요. 근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큰 손해가 분명히 있을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 세워줍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죠. 그런데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겨서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너의 아내로 맞이한 룻을 통해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복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웃들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습니다. 룻을 통해서 남편 보아스가 복을 받습니다.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자체가 또한 복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또한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거하는 곳, 그곳까지 복되게 만드는 복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거하는 거처, 그 모든 곳에 룻을 통해 복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룻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고향과 친척, 아비집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시어머니도 보아스도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도 베들레헴 마을조차도 복되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도 룻처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